오늘 제 설교 제목은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교회입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교회. A church focused on saving souls. 우리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물질보다 사람이 소중한 교회. 물질보다 사람이 소중한 교회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대구에서 개척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또래예요. 제가 그런데 제 또래지만 굉장히 존경합니다. 누구보다 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과 교인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전에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의 부조리와 또한 잘못된 구조로 인해서 그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구가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에요. 개척교회 하기. 근데 개척교회 시작하셔서 어려운 중에 성도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교제할 때마다 제 또래인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도 찔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모님께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사모님이 유일하게 그 집에서 일해서 이 개척교회를 돕고 계시거든요. 목사님은 교회 하시니까 바쁘고 그래서 사모님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모님께서 일을 못할 환경에 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너무 슬프지만 이 안에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정말 미안하다. 여태까지 교회 사모인데 열심히 일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사람들 섬기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어려움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어쩌면 저도 아내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옆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그런 핑계로 너무 막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찔림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한 목사님은 한국에서 역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 성도 하나가 최근에 딸을 백혈병으로 잃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그 성도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더 대단합니다. 굉장히 교육 잘 받고 소위 엘리트고 좋은 신학교 나오셨는데 큰 교회에 청빙이 있었는데도 안 가요. 제가 옆에서 보기도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든데 그런데 성도 몇 명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목사님과 제가 교제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보게 되고요. 이 두 목사님을 친구로 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큰 교회가 아니고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요. 정말 교인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친구를 참 잘 뒀구나. 그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저도 조금 닮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돈과 어떤 보이는 것들이 절대 결단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 영혼. 동의하십니까? 그 영혼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른 외적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 교회는 물질이 아닌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물질이 아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We want to be a church that focuses on saving souls.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세 번째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해져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내가 구하는 것은 뭐예요?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돈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니라. 거기 보세요. 너희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니라. 너희들 사람이고 너희들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냐면 부모가 재물을 저축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것 같이 영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 내가 기쁨으로 하고요. 내가 너희를
무슨 재물이나 바라고 돈이나 바라고 사역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죠? 돈을 보고 사역하지 않는 교회라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한국의 유명한 뉴스의 앵커가 이런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가 순수하게 시작이 됐는데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문화가 되었고요.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가서는 대기업이 되었대요. 저는 근데 그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모르는 뉴스 앵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결단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문화도 아니고요. 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감사한 건 정말 어려운 형편에도 우리는 이따가 보시면 아시지만 선교사도 많이 도왔어요. 정말 어려운 중에 도왔고요. 또한 이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도 도울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헌금이 더 거치면 저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지금 LA 산불이 있는 데 있잖아요. 한 집사님은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거기도 보내자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쉽게 한 성경으로 따왔어요. 인용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Unlike so many, we do not peddle the word of God for profit. On the contrary, in Christ, we speak before God with sincerity, like men sent from God. 그죠?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해볼게요. 나는 당신이 그냥 있어서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그냥 있어서 좋습니다. 계셔서 좋습니다. 무엇인가 이득을 바라려고 만나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악한 세력의 존재를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We should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evil spirits and be awakened spiritually.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이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있었어요. 말씀 보세요. 어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짐을 지우진 않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래요? 교활한 자래요. 사도 바울에게 혼자 정말 고난 가운데 성도를 사랑하는데 어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교활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해요. 너무너무도 황당한 이야기고요. 쭉 내려가서 20절을 보세요. 20절 중간에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생각해 보면 우선 시기가 있어요. 질투예요. 그러면 싸워요. 거기 보세요. 싸우고 싸우다 보면 화를 내요. 화를 내다 보면 그룹을 져요. 자기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요. 당져서 비방거림과 수군수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5년도나 우리 교회에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내가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서 과연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그거에 비방이나 험담이나 있으면 과감하게 그 가지를 자르고요. 그런 모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한테 여러분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친구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그런 친구는 없어도 돼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새로운 친구를 붙여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죠? 누구를 만나면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험담하고 정말 나쁜 것 때문에 내 에너지가 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요, 힘을 얻고 그러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그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교묘하게요, 멤피스는 정말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교묘하게 교회를 공격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 교회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카더라 통신 아시죠? 그죠? 그런 것들로 얼마나 교회가 힘들지는 몰라요. 정말 분명히 조심하셔야 돼요. 악한 존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Be patient.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지 힘을 다해서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것은. 그리고 용납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당신을 용납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납합니다. 용납하는 거 쉬우세요? 가끔씩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이번 연도 용납하시기를 바라요.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서. 용납하고 대신에 하나 할 게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지. 남자들에게 아내들 이렇게 잔소리하고 뭔가 고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고쳐질까요? 얘기하면 더 튕겨나가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그죠?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데 마음을 고쳐지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영혼을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조그만한 하나님의 터치만 있으면 그 영혼이 완전히 변화됨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길 원치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그 영혼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깨우려면 어려움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전에 잘 순종하면 좋잖아요. 그죠? 아멘. 그죠? 고난 전에 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 보세요.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에, 그죠? 정말 낮추시기를 원하는데 20절 초반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갈 때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너희가 원하지 않은 모습을 내가 보이기도 싫고, 그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하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면 이 교회 안에 그런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고, 내가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그런 걸 회개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하면 분명히 슬프고 그 안에 심판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무섭게 처리하겠다는 경고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니까 우리 영혼에 아직까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바울이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면 돼요. 아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혹시 사람들 두려워하시는 분 있나요? 이게 참 놀라운 영적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람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에 누가 제일 두려운지 아세요?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사람들 별로 두려울 거 없어요. 되게 담대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나요? 그죠? 그런데 말씀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장 부딪히는 게 사람들이 두려워지고 내 돈 걱정, 자녀 걱정, 모든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해요. 물질이 아닌 사람을 중시 여기는 그죠. 그리고 정말 사탄의 경계를 조심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 전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바로 서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